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율이문답 제6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율이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 소율이문답은 7가지의 큰 주제로 나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파트인 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에서 6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론 파트의 나머지 부분인 7에서 11문답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임을 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음을 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율이문답 제7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계획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네,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앞서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필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영원한 계획이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획한다라고 해도 불완전해서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제 변경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작정,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변경되지 않고 그리고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문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시냐라는 것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로, 섭리의 일들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다음 이제 소율이문답 9문에서 11문까지 이 창조와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사람의 그 인생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토기가 될 수 없듯이, 나는 이런 모양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토기가 될 수 없죠. 진흙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그 인생을 만들어 갈 때 진흙과 같은 그 인생이 그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실행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그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하신 그 계획, 완전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영원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그러면 그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그 작정 계획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작정하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냐 하면 그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유롭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유롭다라는 말은 그 어떤 거에 근거를 두지 않고 또 어떤 환경적인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자유롭지가 못하죠. 우리가 뭐 이제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죠.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만 봐도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시대의 어떤 사상, 이 시대의 어떤 사고의 흐름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의 기준이 달라지죠. 여러분 예전에는 쌍꺼풀 있는 눈이 이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고의 틀 속에서 우리는 쌍꺼풀 있는 눈을 이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쌍꺼풀 없는 눈이 또 이쁘다고 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하나님의 그 속성에 배울 때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죠. 그 어떤 것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기인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계획하고 또 이제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정을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입니다. 이 특별 작정은 또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이제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일반 작정이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과 그 계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그
그 대상이 모든 만물과 그 현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그 현상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이 이제 일반 작정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만물과 모든 현상을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작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작정은 이 일반 작정 안에 이제 특별 작정이 속해 있는데, 일반 작정 그 가운데 사람의 구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작정, 그것을 이제 특별 작정이다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특별 작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작정, 미리 정하심, 이것이 이제 특별 작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 작정이 이제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별 작정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버려 두셨다는 유기, 유기견 할 때 이제 유기 버려진 뭐 강아지 할 때 이제 유기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유기하시고 하는 이런 예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상,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또 인간의 타락상,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후에 소요리문답 이후에 이제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특별 작정 가운데 이제 유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4절인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실 때 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된 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판결을 받기로,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미리 결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이다, 누군가는 버려졌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시냐, 모두 다 구원하실 수는 없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사람은 기본 바탕이 모두 다 영원한 형벌, 죽음, 그 지옥 가운데 던져지고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편과 기본적인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따라서 몇 사람을 이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라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형편과 처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왜 버려두시고,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그것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된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그저 이렇게 이제 창조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던져버리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그 작정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영원한 계획하신 바를 만드시고 그것을 또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임을 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결정하신 영원한 계획,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입니다. 일반 작정은 그 대상이 모든 만물과 그 현상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그 뜻을 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작정이고, 그 일반 작정 가운데 사람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셨다 라는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이 바로 특별 작정 혹은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를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할 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해 가신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할 텐데, 여러분 이 내용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서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일반 작정과 무슨 작정으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작정 안에 이제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작정이 있다라고 방금 전에도 말했었죠. 그것이 무슨 작정인지 그것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으로 실행되나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실행된다고 했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제가 PPT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무엇과 무엇으로 실행되는지 여러분 저에게 문자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율이 문답은 마쳤고요.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11일부터는 청소년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청소년부가 다시 이제 대면해서 만나서 이제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오시면 이제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손도 씻고 명부도 작성하시고 그래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줌을 통하여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소율이 문답 제6강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또 이 세상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이 얼마나 안정된 삶이고 또 평안한 삶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